나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주여 하고 이렇게 딱 펼쳐서 그날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점을 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더래요. 근데 이렇게 딱 폈는데 그날 눈에 들어온 말씀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상하다,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데 하고 다시 한번 주여 하고 이렇게 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3세판이지 하고는 딱 열었더니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제 설교 시리즈에 많이 쓰는 유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보아야지 딱 몇 구절만을 점치듯이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큐티할 때 그날 본문이 나에게 좀 맞는 선지서나 또 좀 어려운 본문이면 그날 그 본문이 오늘 나의 일상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꼭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만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금요 철야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기도문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주기도문 시리즈로 4번째로 가고 있는데 왜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한지 아십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기도문 왜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한 배경을 첫 번째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했어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 뉴질랜드 출생이시고요. 변호사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행정가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 있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만큼 복잡성과 단순성이 잘 조화된 영적인 활동은 없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말처럼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에게 도달할 만큼 아주 숭고한 것이다. 기도는 늙은 철학자, 지식이 많은 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 기도는 한순간의 외침이기도 하고 또 평생에 걸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누리는 것이지만 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고뇌이며 동시에 지고의 기쁨이다. 이 지고라는 뜻은 땅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모든 기쁨을 말할 수 있죠.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다. 기도는 딱 한 가지만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세계를 뒤흔들 만큼 많은 것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기도는 겸손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경배가 될 수도 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캐톨릭은 이 기도를 직접 할 수 없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대신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3가지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기도는 세 가지 기도는 인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기도를 할 때에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도가 너무 낮은 차원의 기도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먹을 것에 관련된 기도예요. 먹는 것에 관련된 기도예요. 냉장고를 부탁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고기도 갖다 놓지만 간식 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이제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기 전에 아니면 기증하기 전에 이제 교육자실에 들리니까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점점 좀 살이 찌는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분이 많이 살을 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냉장고를 부탁해가 이상하게 잘못되게 변질되면서 교육자가 살이 찌고 그분의 건강이 악화되는, 여러분 우리 고 목사님을 부탁드립니다.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고 목사님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 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절제하도록 이야기. 왜 또 드세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먹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옆으로 계속 부흥하고 있는.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겐 잘 안 맞는 기도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특별히 문제 없다고 느끼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지금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무슨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닭 먹는 날, 뭐 이렇게 오곡 뭐 이런 거 먹는 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날들이. 왜 그런 날들이 만들었죠? 선조들이 지혜롭게 그때라도 그걸 먹어야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먹는 날들을 정해놨어요. 지금은 툭하면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안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새끼 음식을 다 차려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나라는 세 끼가 아니라 두 끼 아니면 한 끼로 하루를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먹죠. 우리는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씩 줄이는 분위기가 됐지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저녁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웬만하면 굶는 그런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에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수준이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름이 거룩해요. 나라가 임해 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임하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복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수준 낮은 기도라고 이 기도를 살짝 그냥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영적인 기도가 더 특별하고 육체적인 기도, 필요에 대한 기도는 약간 기복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첫 번째로 나사렛 설교를 하셨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굿 뉴스, 좋은 소식은 돈이에요. 당장 은행에 그 카드 사이에 뭔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면 연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어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동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못 느끼시면 여러분도 경험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 꼭 돈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사람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부모를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섬기는 것,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중에 들어가는 것은 가난한 것은 좀 무능하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죄악시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 깔려 있어요. 양반, 임금들, 이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유교 사상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 무시하고 좀 그들을 희생해도 되고 높은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상위 1%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갈게요.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만나 사건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냥 만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리셨던 거죠. 250만 정도가 광야에서 먹어야 돼요. 250만이 매일매일 뭔가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250만이 실감이 안 나죠? 대구에 머무는 대구 사람들의 숫자가 230만 정도 됩니다. 놀래주시면 안 돼요? 이 마이크를 좀 청중적으로 이렇게 좀 대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도 다 오디오 들어가게. 그리고 인천이 한 290만 정도 돼요. 그럼 중간 정도는 250만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알죠? 그들이 먹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를 사람들이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들일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오멜, 이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사람의 오멜씩 거두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무슨 목사님 같은 분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간식 갖다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하나를 집으면서 먹으면서 아이고 많이 갖다 놓는다고 확 먹는 거야. 서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또 먹네. 교육자 사무실에 사랑과 이 인정이 가득해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문제가 뭐예요? 냉장고를 부탁해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간식 좀 절제하세요. 간식. 근데 여러분 그 교육자실에 들어가는 간식이 저에게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육자실은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끼리만 먹어. 자기들끼리.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딱 이제 내일 거 걱정하지 마.
내일 또 만나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챙겨가, 더 많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250만이 굳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19년 담임 목사만 19년을 하면서 안정기가 됐을 때가 꿈이 있는 교회 15년 차였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빚도 거의 갚아지고 성도들도 늘어가고 뭐 성도들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건물주에다가 정말 뭐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니? 스탑. 노량진 고시원으로 가라. 그리고는 2020년도에 갔을 때부터는 월급이 딱 끊어졌잖아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선언했어요. 저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한 이야기지만 교회 성도들한테 저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꿈이 있는 교회 다 하시라고. 그동안 순종 안 하던 사람들 그 말은 엄청 순종했어요. 좀 못 알아듣고 잘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되게 힘든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TYM 동양기계에서 제가 그 사역을 지금 못 간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간지 4년 정도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거기에서는 기업인데 교회로 기부합니다.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에게 한 달의 수입은 그 100만 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은 저한테 그렇게 교회에다가 후원하는 걸로,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후원하는 걸로 제가 그걸로 버텨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안정적일 때 더 행복한 것처럼 느꼈었어요. 근데 다시 개척을 시작했던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4년 동안은 매 순간순간 한 달 한 달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또 얼마나 결제일이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그럼 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것을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하루하루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을 특별히 환우들이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단어예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또 여기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잘 살더라도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존재해요. 어려운 사람 기부하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멀쩡하신데 진짜 멀쩡한데 그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시에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요, 막 목소리 내고 화 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에게는 기부금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제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1월 달부터 돕는 이스라엘의 홍진우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1학년, 2학년 때 20살, 21살 때 같은 방을 썼던 형님이기도 합니다. 1살 형님이기도 한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으면 이 집에 갔어요. 사당동 그 언덕 변두리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완전 지하예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예요. 천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천정이 파이프관이 이렇게 있어요. 천정도 이렇게 막지 않았어요. 파이프관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계단 아래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들어가는 자세, 나가는 자세가 똑같고요. 대소변 보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일단 들어갈 때 이게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잘 안 가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계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쪼그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 집에 처음 가가지고 저녁 식사라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갔거든요. 나 오늘 좀 하루 재워줘.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두 신학생이 거기서 사는데 밥을 먹는데 반찬이 간장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몰래카메라인가? 장난하나? 그래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김치라도 꺼내와봐 했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말이 느려요. 없어. 김치 없어? 냉장고에 뭐 있는데 무슨 간장만 계란이라도 뭐 한번 풀어야지. 없어. 제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 여기서 화장실 못 쓰겠다 그러니까 새벽에 신문 배달하거든요.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다가 발견한 그 공용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여기 쓰라고 주고 제가 손님이지만 좁은 집이에요. 정말 좁은 집이에요. 위에서 물을 틀거나 이 배수하면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집이에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가는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보통 불 다 켜고 자기들 옷 갈아입고 나갈 텐데 갔다 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 간 거 아니야? 형, 안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갔다 왔어. 옷을 다 밖에다 두고 저 깰까 봐. 두 사람이 조용히 나가서 옷 갈아입고 배달 갔다가 조용히 들어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때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성경을 쫙 주의하고 펼쳤던 이 사람처럼 보지 않고요.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걸 먼저 설명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새들이 모이를 모아두지 않는다. 좀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근데 일용할 양식을 왜 너희들은 이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하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쯤에는 목사들이 보험 드는 거, 목사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살아가야 될 이 부분이 교회에서 책임져지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그곳에서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있어야 할 장소 그리고 생활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걸려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전 우리 박충근 목사님 17년 사역하시고 떠나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대우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웃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지금 제 이야기 들으세요.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박충근 목사님 그 대우를 왜 잘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은퇴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진짜 농담이고 조크지만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 그때는 교회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딱히 돈의 액수에 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저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이 받아가는 사람. 그것도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15년 사역하고 딱 그만둘 때 퇴직금 안 받는다고 딱 멋있게 선언하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 잘 얻으셨어요 정말. 그랬더니 막 제가 저 소개된 기사에 막 좋아요 막 누르는 사람들은요 다 평신도들이에요. 목사님 중에 좋아요 누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신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많이 받아간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하고 퇴직금 받아갈 때도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도 균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선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선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 목사의 업적, 공적에 따라서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정해져야 되는 건데 더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간 이 기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믿고 도전하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50대 초반인 노지훈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데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웃으셨는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1절 32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교육자들이 점심때 되면 교회 봉고차를 타고 나가면서 걱정하는 게 이 걱정이에요.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다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아놨어요. 저는 장애가 없어요.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김치찌개, 한식. 근데 다들 뭐 먹지? 여러분도 다 그거면 주부들은 반찬 뭐 하지? 오늘 저녁 뭐 하지? 이게 사실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앞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널 염려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잖아. 근데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고요. 이 기도는 염려라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이 가졌을 때 염려를 더 많이 하죠. 별로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좀 감사하고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한 19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들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저를 훈련시켰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의 80% 전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기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는 접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노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필요에 대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 곡은 정말 띵곡이다. 띵곡 아세요? 여러분 시골에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명곡을 요즘 젊은 세대는 띵곡이라 그래요. 띵곡. 이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깨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줄곧 부르고 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도 이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이 절로 나고 우리는 그런 찬양들로 위로받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찬양이 잘 불리지 않는 찬양이 되었죠. 먹고 사실만 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자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